순장 교육을 시작할 때 저는 어떤 거를 꼭 다뤄야 되는 문제인지를 먼저 찝어주고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이 한 문제만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 해야 될까요? 몇 번 문제일까요? 1번. 네, 나눔 1번 문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니까 나눔 1번 문제를 꼭 하겠다는 심정으로 이 1번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들이 어디에 몰려 있냐면 나눔 1번 전에 있는 문제들에 다 모여 있습니다. 나눔 1번 전에 있는 문제들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넘기면 2번 문제도 중요하지만 2번 문제 1번 문제보다는 덜 중요하고요. 3번 문제는 우리가 다루게 되면 조금 혼란스러우니까 시간이 많이 남으시면 그것까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배경 이해를 해야 되겠죠. 배경 이해. 그런데 이 말씀은 배경 이해가 참 쉽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나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명도 없으시죠? 한 명도 없으시죠?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정말 들었던 이야기고 정말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배경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집중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사무엘상 17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다루고 있는 41장의 말씀은 전투가 시작되는 것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말씀을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순모임을 시작하실 때 배경 연구를 따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7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장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17장 1절부터 11절을 하나로 묶었는데 거기 위에 조그만 글씨로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성경책이 대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골리앗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키가 몇 센치고 그가 입고 있는 게 뭐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고 이런 거를 다른 데서는 누가 나와도 어디 군대가 와도 자세하게 어떤 한 장수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데 한 장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골리앗은 제일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키가 크다. 역시 다 아시네요. 키가 엄청 큽니다. 저는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저 표준 키입니다. 표준 키. 죄송합니다. 네, 우리 권혁근 목사님이 표준 키입니다. 네, 우리 아들이 요즘에 저를 넘어섰어요. 네, 키가 크잖아요. 이제부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들을 함부로 다루면 역으로 아무튼 그런 일 없겠죠. 네, 키가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6규빗 한 뼘이라고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다른데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2m에서 3m 안짝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2m 7cm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2m 90cm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 크다. 아무튼 엄청 크다. 그 앞에 쓰면 야, 이거 뭔가 이게 사람인가 전봇대인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5절부터 7절까지는 아주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5절 7절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17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 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무장했다는 겁니다. 완전 무장했다는 거예요. 키도 엄청 큰데요. 엄청 큰데요. 그 사람이 완전히 빈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 무장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습니까? 8절에서 11절을 보면 모욕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모욕하냐면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사람을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모욕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왜냐? 전쟁은, 그 당시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을 넘어서서 신과 신 간의 전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군사를 모욕하는 것,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장 12절에서 40절까지가 이제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12절부터 40절, 거기 보면 제목이 나왔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진영에 나타난 다윗. 사울의 진영에 나타난 다윗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나타난 겁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싸우러 나왔을까요? 아니면 심부름하러 나왔을까요? 심부름하러 나왔어요. 심부름하러 나왔어요. 전쟁에 나갈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 네, 다윗은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첫째, 둘째, 셋째 형 3명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그 아버지가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하는 심부름 때문에 온 겁니다. 싸우러 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내가 싸워야 되겠는데.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사람들과 일반적인 대화를 하다가 형한테 가서 대화하다가 사울이랑 대화하는 게 문맥상에 쭉 나오는 겁니다. 사람과의 대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1절부터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순장님들에게 적용하는,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적용하는 비법,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을 읽을 때, 야, 이게 나한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적용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은 항상 어떤 사람 한 명만 나오지 않고 이야기에 한 명만 딱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야, 이 사람 대단하지? 하면서 한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과 비교되는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비교되는, 저렇게 형편없는, 야, 믿음이 없어 보이는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네. 믿음이 대단히 좋아 보이는 사람이랑 나는 삶이 좀 거리가 있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 야, 오늘 성경에는 누가 비교되고 있지? 이걸 찾으면 성경의 적용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비교가 되는 건 뭐냐면 골리앗과 다윗이에요. 골리앗과 다윗. 자, 그러면 설마 혹시 우리 순장님들 나는 골리앗입니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골리앗입니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으시죠? 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신앙을 위해서 술 마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술 마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불리한 그런 조건도 있고 사람 관계도 끊어지지만 저 술 마시지 않을게요. 이런 게 다윗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면은, 근데 살려고 하니까 그거 다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목사님.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골리앗은 뭡니까? 내가 술 안 마시려고 하는 사람, 내가 먹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골리앗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여기에 한 명도 없으시죠? 한 명도 없으시죠? 골리앗은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을 보면서 야, 너희들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골리앗을 비교했냐면 골리앗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기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키 크죠? 완전 무장했죠? 나가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그와 같이 위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키도 작고요. 나중에 보면 사울이 야, 갑옷 좀 입어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갑옷을 입지 못합니다. 완전히 그냥 빈손으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자살 행위를 하러 나가는 것 같은 상태로 나가는 것을 비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완전무장한 거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17장 전체를 통해서 비교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나는 다윗에게 속하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는가? 그것을 비교하면서 보시라는 겁니다. 골리앗이 도발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골리앗을 보고요 벌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나가서 싸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맨 처음에 어떻게 묘사가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키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 보여주었습니다. 갑옷도 있습니다. 무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요 나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뜯어말려요. 야 네가 무슨 나가서 싸우냐고 막 형이 막 화를 내고요. 사울이 봤을 때도 야 너는 아닌데, 야 너 나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너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기를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1번.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서 맞섭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무시하면서 저주하고 윽박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 그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앳된 다윗이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나온 것을 보고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빨리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별표를 옆에다가 체크해 주십시오. 별표를,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별표를 치시고 46절과 4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럼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여기에 아주 간단한 답을 한번 옆에 적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윗의 일생을 생각하실 때요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표현. 지금은 이제 좀 말이 바뀌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입니까? 합한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데 성경 구약 성경 보면 여기저기 하나님이 야 다윗을 봐라, 다윗을 봐라, 야 착한 왕, 야 너희들 다윗에 보기에는 그 기준에 비하면 조금 못 미쳐. 야 다윗처럼 아주 순전한 왕이었어. 아주 좋은 왕 하는 기준하면 다윗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저기에 다윗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좋아하셨을까? 하나님이 뭘 그렇게 좋았을까? 그 기준으로 한번 다윗의 일생을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얼마나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뭔데요,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라는데 도대체 그게 뭡니까? 저에게 물으신다면 지금 여기 계신 숭장님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 드러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에이 저러니까 안 되지, 아유 하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제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어제? 현충일. 어제 저는 우리 제자훈련 우리 반과 함께 어디 갔다 왔을까요? 저 속초. 누가 어떻게 아셨어요? 비밀리 갔다 왔는데 어떻게 다 속초에 갔다 왔습니다. 속초에 가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 같이 훈련을 받는 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이랑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골프를 진짜 좋아했는데 골프를 진짜 좋아했다는 거예요. 골프를 치고 나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를 아니까 제가 이제 골프 치러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물었어요. 아니 사업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사업하는데 그게 더 막히지 않으시나요? 제가 걱정스러워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자신이 골프 치면서 얻는 것보다 내가 골프 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속마음으로 하나님 저분의 사업 정말 하나님께서 좀 함께 하십시오. 목회자인 제가 그 말을 들어도 하나님 정말 저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제발 좀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고백 가운데 그 삶의 실천 가운데 정말 어떠한 마음이 하나님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며느리도 보고 사위도 보셨죠? 며느리도 보고 사위도 보셨는데 그 며느리 사위 마음에 쏙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쏙 드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쏙 드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그런데 쏙 안 들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쏙 안 드실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석훈은 장인어른한테 마음에 쏙 들까요? 안 들까요? 그래도 이번에 안 된다는 말씀 안 하시네요. 되게 걱정했는데 안 된다는 말을 속으로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일들도 많겠지만 저를 정말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목회자랑 자기 딸이 결혼해가지고 딸이 고생하는 게 눈이 훤한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저에게 정말 친아들처럼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신방을 하면서 한 순장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 순장님은 그 집안 가운데 혼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시어머니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쉽죠. 시어머니 전도했는데요, 시할머니까지 전도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전도하셨을까요? 항상 그 생각을 들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철저하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좋은 이야기 듣지 못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더 철저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며느리를 대할 때, 전도하고 싶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내가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내가 정말 눈에 보이면 그거 다 지적하면서 우리들이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차이는 바로 그와 같은 차이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러면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 있었는지, 무엇을 의지했는지 한번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중무장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의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4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눈앞에 칼은 눈에 생생하게 보이는데요, 키가 큰 거 압도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우리의 피부로 그냥 생생하게 느껴지는데요,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이냐?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터에서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저기 있는 법궤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저 멀리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 전투할 때는 나를 못 도와주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맡겨요. 하나님,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에 우리가 정말 새벽에 기도에 참여하면서, 예배 참여하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아멘 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갈 때 다시 그 문제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다시 나가는 거죠. 예배 끝날 때 그 문제 다시 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엘리사와 사환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온 거예요. 엄청나게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환이 그걸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앞에 아람 군대가 엄청나게 왔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금요 집회 때 우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내 삶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눔 1번. 골리앗은 자기 자존심이 상한 것 때문에 싸우려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분노하며 싸움에 나섰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성이 드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어떤 동기, 어떤 방식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예수님 진리를 믿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제 힘으로 이겨야지, 내가 힘으로 완전히 눌러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약시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는 거 아닙니다. 구약시대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말합니까? 야, 너 오른쪽 뺨 맞으면 2배로 때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왼쪽 뺨도 대라고 말합니다. 참 힘든 것이죠. 어려운 것이죠.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 삭개오가 딱 연결됩니다. 삭개오가 연결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막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랑 같이 예수님이 식사하러 가자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랑 식사하러 걸어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저런 인간 쓰레기랑 가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똑같은 거구나. 야, 저것도 똑같구나. 저것도 쓰레기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귀에 들린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희들 진짜 죽을래? 너희들 내가 세금 더 걷어가지고 너 혼나고 싶어? 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들리게 말한 거예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부당하게 얻은 것이 있다면 갑절이나 그들에게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을 통해서 야, 저 사람 기독교인이라서 잘 나간다, 야, 저 사람 권세를 가지니까 저렇게 힘이 많네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영광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지고 우리가 더 낮아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예를 드는 기독교 기업이 있었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기업이었습니다. 11조를 잘 낸다고 아주 소문이 잘 나가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정리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모든 대형마트 중에 첫 번째로 정리해고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기업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업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때 사목을 하던, 그 회사에 사목을 하던 목사님이 기고를 하셨습니다. 차라리 그들을 안고 망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더 높아지고요, 우리가 힘을 더 얻고요, 그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나눔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높여드릴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1번 문제, 다윗은 무엇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까? 물매와 돌. 네, 돌을 가지고 사용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돌 기술이 좋아서 그랬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곳, 내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또 시어머니로서 우리들의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2번,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 군은 도망가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사기가 올라 블레셋을 뒤쫓아가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승리를 통해서,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옆에 있는 저 권사는 그렇게 안 사는데, 옆에 있는 저 집사는 그렇게 안 사는데 나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 마시고, 오늘 다윗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3번, 사울은 소년 다윗에 대해 무엇을 궁금해합니까?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 다윗의 배경을 궁금해했다.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눔 2번, 물매와 돌처럼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내 손에 있는 물매와 돌은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나눠봅시다. 요 2번까지 잘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을 먼저 우리 순장님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눔 3번은 꼭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나눔 3번은.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와 같은 기도를 하시는 모든 우리 순장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